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빠진 것도 모르고 그냥 준비를 하다 보니까 벌써 중간에 한 번 빠지고 지난주도 또 놓쳐서 이번 주까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드려놓고도 또 지키지 못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는 가을옷 입고 다니셨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좀 겨울옷을 챙겨 입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을 것은 듣고 깨달을 것은 깨달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바로 이어가서요. 이제 2장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를 영원토록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도 말년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존재를 찾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육체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물도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가고 엘리사에게 이제 그 장자의 명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2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장자의 어떤 그런 권한을 위임을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를 왜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셨을까? 이 땅에 더 남겨두시지 뭐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권한을 넘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 암곰이 나타나서 어린아이들을 죽였을 때 그 기적의 어떤 의미가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가 처음 시작하지만 생명을 주는 자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을 한번 나눠보면 1절에서 3절 아주 짧은 절이죠. 여호람이 왕이 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 다음에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나타나서 또 기적을 또 행하게 되죠. 자, 3장 21절에서 27절은 모압과의 전쟁 그리고 또 결국엔 마지막에 모압의 반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즉 아합의 손자였던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이제 다락방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를 바알
수룹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보내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알 수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미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지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못했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능력은 제한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제한된 생각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우상은 제거를 했지만 정작 야훼만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여로보암의 우상, 즉 금송아지는 그대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야훼를 섬기는 신앙은 갖지 못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먼 우주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거죠. 앞에 거는 찬란하게 바라보지만 정작 내 뒤의 모습은 어떤 도움 없이는 우리가 뒷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인간은 무한한 듯 하지만 반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스스로의 머리는 내 손으로 깎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인간은 굉장한 능력과 또 굉장히 제한된 두 가지의 어떤 제한된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굉장히 무한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는 저 우주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지면 어떻습니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등조차 손이 닿지 않거나 자기 머리를 자기 손으로 가다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앞의 것은 보지만 정작 내 뒷모습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우상이 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유혹? 이것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우상은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상이 더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거는 그대로 먹혔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야훼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곧 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이니까 이제 내용이 짧다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죄까지 우리가 또 같이 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됐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과거에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야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훼의 날을 스스로 정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두 행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고, 이 죄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 하나는 끊어버릴 것 같았는데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연약했고 그것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니까 부숴버리지 못한 것이지, 만약에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걸 굳이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바라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3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3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세 왕의 전쟁 준비입니다. 또 엘리사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은 모압을 치러 에돔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에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을 찾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보급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 왕이 모여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보급에 대해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물은 광야 지대를 지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새 왕이라고 한다면 물론 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한 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왕위에 올라서서 이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떤 그 참모들 모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다 듣고 준비를 통해서 전쟁터를 나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막상 물이 떨어진 거예요. 밥은 뭐 굶어도 어느 정도는 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물은 몇 시간만 마시지 못해도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하루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뜨거운 태양볕에 그늘이나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전쟁을 하는, 그냥 길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병사들과 가축에게 줄 물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고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을 대비하지 못한 참모진이라면 엄히 벌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왕이 셋이나 모였는데 당연히 거기에 따른 참모진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너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데 물을 준비하는 것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평소에도 자주 해야 되고 기도도 자주 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 평소에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어렵다고 말씀 읽겠습니까? 읽는다고 그게 무슨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기도가 떠오르겠습니까? 한 1, 2분 기도하다가 멈추겠죠. 예. 그렇다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죠. 자,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왕이 있으면서도 한 사람도 출발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지난번에 내가 나가리까 싸우리까 하고 이번에도 당연히 또 싸워야 되는데 또 내가 나가리까 싸우리까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왕들은 머리가 셋인데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돌이 세 개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출발을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제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엘리사는 이제 그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샘물처럼 조금 쫄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이나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야만 200만 정도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물도 이와 같습니다.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병사와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다시 모압 사람들에게 속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물이면 물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돼. 물 줘, 물을 달라. 뭐 이렇게 물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물을 통해서 강과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물을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뒷절에서 보게 되는 전쟁의 승리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회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첫 번째, 강을 피로 오예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강을 피로 잘못 보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강이 흘러서 물을 마시게 된 연합군은 모압을 향해 전진합니다. 모압도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자들과 그 위로부터 위의 모든 자들, 그러니까는 뭐 어린아이라도 등지가 좀 크다. 그럼 갑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아이들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고 그 이상이니까 아마 뭐 거의 전 국민 남자들은 대부분이 다 끌려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 일찍 햇빛이 비친 강의 모습을 핏물로 오해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자, 에돔 광야에는 원래 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강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거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강이 없는 걸 알고 있는 모압 사람들은 광야에서 흐르는 것은 강이 아니라 핏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아침 해가 뜨면서 그 빛의 반사로 빨간 강이 흐르니까 이거는 핏물이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제 그 세 왕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저렇게 핏물이 흘러가는 거다.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노력하려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성경 속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아람 군대가 도망하여 아무도 진영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상황을 연출하여 반대로 속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따 나중에 또 7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사마리아 성이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막 자녀를 잡아먹는 어떤 정말 있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어떤 소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 버리시잖아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슷한 듯 그러나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이와 같이 모압 군대를 속여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모압 왕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다 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칼을 든 자 700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규군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칼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많이 그렇게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거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에 나와도 갑옷을 입어도 뭐 제대로 된 갑옷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도구 정도의 옷이 갑옷이고, 무기라고 해봤자 뭐 집에서 쓰던 막대기, 뭐 도구, 뭐 그런 어떤 곡괭이, 뭐 이런 어떤 기구를 들고 나오는 게 무기의 전부였어요. 아니면 돌 던지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이었는데, 칼을 들었다라는 건 정규군, 즉 뭐라고 그럴까요? 뭐 특수군대, 뭐 아니면 정예부대, 뭐 이런 어떤 그런 군대를 통해서 이제 에돔 왕에게 가려고 이제 뚫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결국엔 전쟁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절에 그들이 각기 곡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압 왕이 아들을 제물로 드렸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의 모습에 위축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반대적인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자, 모압 왕이 자신의 섬기는 그노스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금식기도와 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내 아들을 이제 정말로 나의 장자, 나를 이어갈 후손을 신께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이 간절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어떤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이 위축되었다는 거예요. 저런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인간성이 나쁜 놈 하면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그렇게 움츠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왕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결국에는 그 전쟁이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27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3장은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 왕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 왕이 모였어도 자신들이 마실 물조차 준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을 얻게 되고, 또한 이것이 모압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할 뻔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될 뻔합니다. 하지만 이겨가는 전쟁에서 모압 왕의 인신제사, 자신의 마다를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 다 이긴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일정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할렐루야.